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입니다. 망령되이 이끌을 수 없는 이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창조하십니다. 바닷속에 있는 어류들이요. 근데 그 짐승들과 새의 이름을 누가 지냐면 아담이 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짐승을 이끌어 내어 주시고요.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에 있는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짓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아담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요즘에 2단과 3단과 그 다음에 이렇게 잘못된 신학을 가진 사람이 뭐냐면 아담이 육축과 새의 이름을 지은 것처럼 짐승의 이름을 사람이 짓지 않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사람이 지을 수 있어. 심각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 이름까지도 사람이 지을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고, 마귀의 앞잡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갖고 이름을 계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을 수 없어요. 이 죄는요, 영원히 죄 없다함을 면치 못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욕되게 하는 것, 영원한 저주를 피할 수 없어요. 그가 이 땅에서 얼마를 가졌고 얼마를 살았고 얼마로 영화롭게 살았는지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가난할지라도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그 이름 앞에 부정했는지 그걸 보시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주는 표현의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요, 이게 바로 타락이고 이게 바로 저주거든요. 이게 바로 마귀가 한 짓이고 마귀 앞잡이들이 하는 거거든요.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자라고 저는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인간이 타락을 어디서 왔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에게 붙이려는 데서부터 온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 여러분 어디서 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이름만이 소유하고 있는 그 이름과 같은 이름을 스스로 붙이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유혹이거든요. 마귀가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같이 돼. 명심하셔요. 너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너에게 두어서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무서운 소리입니다, 이거. 루시퍼도 하나님의 이름을 피조물인 자기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다가 타락된 거거든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15절까지입니다만, 당신만 하나님이면 나도 하나님의 이름은 나도 소유하겠소,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스스로 갖고 계신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만이 거룩하고 그 이름만이 영어롭고 그 이름만이 존귀하고 그 이름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둘째 계명은요, 우상 만들지 말라. 우상에게 경배한 자를 3, 4대까지 저주한다고 그러죠. 3대만 30년 전은 100년입니다. 4대만 120년입니다. 지겨운 겁니다. 우상에게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 그거 하면 3, 4대 저주하신댔어요. 그런데 세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아요. 영원히 죄를 물으신대요. 죄상을 받지 못한대요. 자기의 생각을 쫓아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과 무관한 자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이름 모든 사람이 대대로 기억해야 하고 불러야 할 이름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야훼, 여호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신약에는 아버지 이름을 가르쳐 주셔서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르지 아니하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말뿐이지
여전히 다른 신을 사모하고 섬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이름 앞에 예배하고 그 이름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섬기며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 겁니다. 형상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 이름 예수. 예수 이름은 한 번 더 따라하시면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것을 진정으로 부르는 겁니다. 예수여 부르는 겁니다. 뭐 예수여 그러면요, 예수여 부르다가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왜 이러니 주여가 왔지 예수여가 아니래요. 그래서 주 예수여라고 좀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자신의 신앙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가장 온전하고 완벽한 신앙을 소유한 자로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든 신앙의 기초, 하나님 이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름을 전해주는 거고, 이름을 믿고 형상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형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소유하고 그 이름 앞에 나아가고 그 이름으로 예배하고 그 이름 앞에 헌신봉사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로마서 10장에도 보면요,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진정 구원 얻습니다. 유경에서 건진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 없이는 절대로 그렇지만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고요. 예수 이름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구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많은 이들이, 미국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뭐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역사상으로 가장 지저스라는 부르는 이유가 어머나 세상에 이 소리와 같이 취급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예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 거라고. 아주 험하게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 거라고. 그렇지만 전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이것이 예수 이름을 아무데나 예수 이름 부르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의 구원하시고 예수의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죄용서의 이름, 거룩한 이름, 영원하게 되어야 할 이름으로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만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부를 수 있고 그 사람들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두 가지를 얘기하죠. 예수 이름을 저주하는 자가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 하는 것은요,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었다 하는 소리와 동일한 겁니다. 그 앞에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름 앞에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빌립보 2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천하 만물 모두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두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셨다 하는 것, 그 이름을 모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외에 다른 형상으로 우리에게 보이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구원하시고 그것으로 문제 해결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죄 용서하시고 그 이름으로 모든 걸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여러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이름을 소유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요.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압니다. 천사들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런 뜻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영원히 찬양해야 할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대항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싶어 그 위치를 떠납니다. 쉽게 하면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투영하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투영하는, 내가 하나님 된다는 겁니다. 많죠? 이단들이요. 적그리스도들, 한국의 이단들이 그렇게 많아요. 앞으로도 더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것은 인간이 그 이름을 자기 이름에 붙여서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허락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모시고 살라고 주신 것이지, 영원히 살라고 주신 것이지, 그 이름을 자기에게 품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나서는 것 자체를 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적그리스도라는 뜻이 있어요.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이름 위에 붙여서 자기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다른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이름에 붙여서, 이게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자기도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쓸 때는 100년,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100년경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같아요. 이제 보세요. 예수님 오신 지 100년도 안 됐는데 지금 이게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서 이제 우는 사자처럼 이제 발악하는 모습이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맡겨주신 것은 그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존중하며 거룩하고 영원롭게 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게 맡기신 이유는 한번 따라하면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사랑하고 예수 이름을 존중하고 예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영원롭게 여기라고 주셨다. 이렇게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을. 구약시대는 법궤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심령에 두시고 마음에 품어 영원히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이라 하는 것, 구약이 전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름으로 일컫는 괴라. 법궤를 그 이름으로 일컫는 괴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는 것이라. 전부 다 법궤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만이 영원히 지키시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이름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이름을 비방으로 욕되게 할 수 없어요. 욕되게 하면 용서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천사를 가리켜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수종들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하고 그 이름을 섬겨야 할 존재가 그만 나도 하나님 되리라 하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것이 타락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이름 위에 둬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비기리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갖겠다고 한 것, 이것이 타락이거든요.
하나님을 수종 들고 하나님만 섬겨야 할 천사가 그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으로 오만한 범죄를 해요. 하나님은 그를 영원한 결박으로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가둬 두시고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그 한 사건이 마귀는 영원한 형벌과 저주와 심판이 끝나버린 거. 아니 형벌만 남은 것이고 인간은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단이란 그 뜻은요, 반역자 혹은 대적자, 원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를 망령되이 취급한 자를 영원한 원수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여 영원한 지옥에 가두시기 위해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셨다고 말합니다. 왼편 있는 자에게, 마태복음 25장 왼편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여호와의 증인한테 이 말씀 갖다 대면요, 아주 지옥이 없다 그러는 사람들 이 말씀 딱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얘기를 해주며 지옥에 대해서 지옥에는 다 개인나라는 단어는 없대는. 개인이라는 단어는 쓰레기장이라는 뜻이다. 쓰레기들만 가는 곳이다. 불 속으로. 그랬더니 그래 아다 그러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봐라. 저주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는 뭐냐? 그랬더니 얼굴이 뻘개지더라고요.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따른 천사들을 큰 나라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랬다. 여기는 영원한 결박 흑암에 가두셨다 그랬지만 어디는 지옥에 던지셨다라고 그랬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그 사단을 형벌할 계획을 세우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 인간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맛보는데 어마어마한 일을 인간이 담당을 합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는 죄를 뒤집어 씌워야 돼요. 인류의 죄. 그 죄를 예수가 뒤집어 씁니다. 죽고 부활하셨어. 죽고 부활. 그리스도의 사명이 세 가지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과 부활입니다. 첫 번째가 죽음을 맛보시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세 번째는 형벌입니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요,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두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인생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사단을 형벌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걸 진행시키시는, 창세기 1장 1절은 그걸 진행시키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다른 눈으로 봐야 된다니까. 저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신 죽음을 맛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된 마귀를 형벌할 계획을 진행시키시고 그 인류가 타락함으로 인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 구원을 시켜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인류가 그리스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구나. 예수는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나라를 상속하시는 그 일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비로소 그 나라 상속하신 다음에 인류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구원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도 끝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우리는요, 마귀와 짝꿍이 아닙니다. 원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짝꿍 내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지으면, 그래서 닦아버리는 거예요. 닦아버리는 거예요. 저기 저 에어컨도 센서가 있어가지고요, 몇 도 딱 맞춰놓잖아요. 그러면 그 몇 도만 딱 올라가면 딱 꺼져버려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죄를 짓잖아요. 그럼 자꾸딱 누구에게 붙어버리냐면 마귀에게 붙고 싶지 않아도 마귀에게 붙어버려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끝없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끝없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게 돼요. 자기가 마귀의 꼬봉,
이 마귀의 짝꿍이 아니라고 부정하는데도 마귀의 꼬봉이요 마귀의 짝꿍으로 살다가 마귀에게 버림받고 지옥 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요 오늘 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망령되이 일컬 수 없습니다. 그 몇 주 동안 앞으로도 이제 제가 하려고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름,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그 이름을 영원하게 하고 그 이름 앞에 부정하고 그 이름으로 거룩하고 그 이름으로 살려야지 사람이 지식이 뛰어나다 해서 사람 지식이 진짜 뛰어난 겁니다. 이 공기 속에 있는 전파, 공기 속에 있는 원소들을 끄집어내가지고 합쳐가지고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물들이 사람이 동물의 이름을 졌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다는 게 이건 저주의 생각이고 마귀와 연합한 생각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라고 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이름 위에 둬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 하는 이런 저주받은 일들을 우리 인생들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마귀에 속하면 그러게 됩니다. 죄로 한 번, 두 번, 세 번 회개치 않고 넘어가면 그 자리에 골머 썩어 들어가 못 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진정으로 소원하는 것은 그 이름을 영원하게 하세요. 예수 이름 주신 이름 믿고 의지하라고 주셨고 영원하게 하기를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주셨어요. 자녀의 권세가 되도록 하도록 그 이름을 주셨어요. 믿음의 대상으로 주셨어요. 그 이름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예수 이름 주셔서 내 평생에 예수 이름 영원하게 하다가 주 앞에 이르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부정하고 예수 이름 믿고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영원하게 할 수 있도록 영권이고 물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내 현실과 상황과 저절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 위험에서 건져주셔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